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원단 메시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방향, 렘넌트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언약을 각인하고 신창에다 시스템을 깔고 교회 안에 교육국에서 본격적인 언약 각인시키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에스더서 언약의 사람 에스더 네 가지 뜰에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말씀대로 에스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에스더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에스더 한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저는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더 3장 우리 이 말씀 다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하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자든 뭐 여자든 뭐 어른이든 뭐 아이든 상관없이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진멸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언약 잡고 그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의 기도, 그걸 통하여서 한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막아서 그것이 바로 새 절기가 아닌 불임절이란 절기를 지킬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남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결국은 하만이 달려서 완전히 달려서 죽게 되었죠. 에스더서 8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단 메시지 같이 아무리 사탄이 흑암이 언약 잡은 백성의 가는 길을 방해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의 가는 길은 어떤 사탄의 세력도 흑암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한 그 이번 주 2024년 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 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여서 기도한다면 네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렸던 같이 우리 한 사람이 가정가 가문가 우리가 가는 직장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가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하만을 통해서 역사했던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우리 강단 메시지 저는 딱 정리한 것이 그래요. 하나님, 하만을 통해서 역사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모든 지역의 망대마다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의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 올 한 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인데 이게 서론이고 결론이고 본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말렉이라는 이 에스의 후손, 아주 잔인한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목마다 방해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결국은 뭐요? 아무리 사탄이 흑암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에스더가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백성은 결국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모든 흑암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도와 성도들 모든 가정과 현장과 산업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9가지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어마어마한 9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간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친히 모여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6월절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까지 통과했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까지 통과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찬양한 게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했는데 2달도 안 됐어요. 그렇게 출애굽하고 2달 조금 지나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이 뭘 만나니까,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나니까 바로 430년 동안의 강야에 찌드는 그 근성이 바로 즉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리고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왜 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강야에서 마실 물도 없는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쭉 이렇게 보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고, 그리고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돌을 딱 짚고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태세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민족, 자,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7절,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때 자 6절에서 5절에서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아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다투스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마스아 무리바라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흑암은 건재하고 존재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에 감격해서 구원받고 처음에 너무 구원받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12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했다가 우리 금방 현실 문제, 육신의 문제 오면 바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창세기 3장 이후 사탄은요 가장 먼저 뭘 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속느냐? 현실 앞에서 속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속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오늘 새벽 예배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새벽 예배. 다윗은 현실에 속지 않았고 상황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사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또 사탄만 속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람도 속였다고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보고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것이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뭘 내 손으로 굳이 죽일 이유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잡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속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속을 때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360을 안 속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가 다시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지금도 우리도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요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서 잘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보이는 싸움 이전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보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은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누구만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뱀만 보였던 것이죠.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실체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속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만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는 2024년 올 한 해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교육국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모든 망대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 어제 목요일날 우리 망대 모임 기도회 하고 있는데 1시간 가까이 10시 가까이 중보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24, 25 영혼이란 단어까지 나오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도가 아니 되어지고
제가 10년 전에 우리 금요 예배 어디서 드렸냐면 성경은 저 밑에서 드렸잖아요. 성경은 저 밑에서 금요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로 기도에 뜨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나? 기도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거의 전날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날에 해놓고 새벽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그 시간에 저는 저 혼자 찬양 틀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성경 읽기 해놓고 대충 해놓고 그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 정리한 성경을 다시 한번 모르는 거 수석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에는 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거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 사역 정말로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망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없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데도 합심 기도를 안 해. 합심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셔. 합심 기도는 합심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탄은요 언약 가진 자 말씀을 수없이 받고 이러고 분주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강단의 말씀과 4가지들의 응답을 가정에서 또한 우리 현장에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정말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1절에도 미디안 강에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기록되지 않지만 미디안 강에서 그는요 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도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전도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누렸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세는 강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17장 4절 오늘의 본절의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도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가나안에 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뭐해라? 여리고 성을 돌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속에 들어가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25에 내 한계를 넘는 응답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기도 속 무한한 세계, 이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적 싸움의 무기는 바로 우리의 무기는 뭐이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3번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 우리 17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아니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뭐 전쟁할 준비가 뭐가 되어 있겠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난폭하고 그 에스의 족속이에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너가 싸우러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했어요. 아론과 훌, 모세가 중앙에 앉고 아론과 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론과 훌은요 갈렙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부사일이라고 그 성전 건축하는 건축가의 그 가문의 자손인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철저하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가 이 두 손을 들며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런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모세의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우리 17장 우리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자,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아말렉과 전쟁에 전면전에 나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17장 9절에 지팡이를 손에서 잡고 자,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17장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결국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합심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리만 세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죠?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합심 기도 능력.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17장 15절에 보면 결국은 15절에 보면 모세가,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때 그때에 아멜렉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전쟁에 이길 만한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자,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그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방법.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서는 자 합심하여 아론과 훌과 모세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전쟁에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게 유명한 이게 단어잖아요. 구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내가 아멜렉을 없사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사무엘상하에 보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 버렸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언약 잡은 사이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언약 잡은 이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뭐요? 한 시대의 재앙을 받고 한 시대를, 민족을 살렸잖아요. 언약 잡은 자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언약 잡은 자의 기도의 비밀을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일어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후대들이 일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가진 이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는 80년대 신앙생활을 했어요. 83년도, 84년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그때보다 지금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풍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교회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금요일날 교회 가면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9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이 국가를, 나라와 민족을 구국재단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우리 2세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1세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이 되고 살아나는데, 지금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기도하지 않고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사는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과연 정말로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 속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다 기도하죠. 그래서 왜 렘넌트가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영적으로 좀 힘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육신적으로 조금 문제인 그것도 어쩌면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냐? 저도 기도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가장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공간 소리에 393 기도 말씀하시죠. 777 기도 나오죠. 393 기도, 777 기도, 망대 기도, 파수꾼 기도, 안테나 기도, 모든 좋은 단어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더 이상 나올 단어가 없어. 777 기도, 393 기도, 망대 기도, 안테나 기도, 어떻게? 정말로 그만큼 지도자도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영적 싸움의 무기는 기도이다. 무엇보다도 기도이다. 지금 풍요로운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만사 형통이 문제가 아니다. 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10년 전에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안 되는데,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성결이 꽉 찼어요. 저 좁은 곳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리를 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때마다 쥐가 나고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본당으로 와서 편안하게 앉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해서 어마어마한 데 가면 우리가 이제 더 많이 기도하실래나?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는 홍수 같은 메시지가 강단에 쏟아집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뭐만 해라? 기도해서 네 가지들 응답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얼마나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줄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육신의 관리는 그토록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관리는 너무 너무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는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주시겠다. 기도만 하면
하만 속에 역단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질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은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딱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4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이제 구역마다 망대마다 기간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해요. 예산 지역은 망대 기도하는데 40분 줌이 다 끝나버렸고 하다 말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세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정말로 뭔지 알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꼭 이 언약 붙잡고 올해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렘넌트 사역도 해야 되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전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싸움의 무기 기도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24, 25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